19장 18장 31절부터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합동하시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셔서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 금요일에는 질문을 했는데 서로 인사를 할 때 질문을 했는데 나 사랑해?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오늘은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말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꼭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분명히 저번 시간에 잘하겠다고 했는데 더 못하던데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목사님 저거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를 쫓아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서로 합의를 하십시오. 자, 우리는 서로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잘해야 됩니다.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해야 됩니다. 오늘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에 대한 반역이 실패로 끝났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다윗과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반역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반역이 진압이 되었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반역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이 모조리 죽었고 그리고 그것은 압살롬에게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압살롬은 왕자였습니다. 왕자였지만 압살롬은 반역의 우두머리였고 선봉장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압살롬도 피해갈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은 다시 한번 왕자를 지킬 수는 있었지만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있어서 부하들의 신임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안에서 요압과 충돌이 일어났던 모습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반역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밑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시간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압살롬은 반역자였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원하였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 부하들이 그에게 있어서 압살롬과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던 그 시점에 다윗은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을 잡아도 그를 죽이지 마라. 실제로 부하들이 압살롬을 잡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부하들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고 왕의 명령이자 아버지의 마음도 알았기 때문에 쉽사리 죽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은 아직 젊고 경험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좀 봐줘라 라는 이런 뜻을 전한 거였고 그 부하들은 그 마음을 받은 것이었죠. 둘째는 아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던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압살롬이 자기의 형제를 먼저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그 복수로 인하여 자식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녀가 죽지를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요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아들로서 대하고 아들로서의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했지만 이 요압은 압살롬을 대하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은 부탁이면서도 왕의 명령이었지만 요압은 오직 나라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하고 자신의 주군을 위협한 원수의 관점으로만 압살롬을 보았기에 그를 주저하지 않고 죽이게 된 것이죠. 요압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단순하게 잔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압이 잘못됐어. 요압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요압은 무엇을 실행한 것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 것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것은 제일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범죄케 하는 자들은 벌해야 마땅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요압은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잘했고 내 기준과 관점은 맞아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압살롬도 심판을 했는데 그는 이제 그의 편을 든 다윗까지도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단순하게 부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왕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압살롬을 위해서 다윗이 울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반역자 이전에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슬픔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요압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왕답지 못함을 아주 정의롭지 못하다며 이런 식이면 당신은 왕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당신의 부하들은 당신과 있지 않을 것이고 그 화가 당신의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한 화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악담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요압은 자신이 추구하는 그 정의를 위해서 왕의 명령을 위반하면서 왕을 무시하는 반역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누가 떠오르죠?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가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탕자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 말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고 유산을 방탕하게 쓰다가 복귀하는 그 둘째 아들, 염치도 없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서 이제 나를 종이라도 받아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탕자가 있었습니다. 그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인데, 이 탕자는 지금 아버지를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다스림과 자신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 정체성을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이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한 적도 없고 그의 일을 아주 착실하게 잘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위해서 씻겨주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막 베풀어 줍니다. 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막 열이 받습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누구를 비난합니까? 아버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정의 때문에 아버지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첫째 아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불공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나쁜 일만 저지른 저 동생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친 저놈은 벌을 내려야 마땅한데, 그게 공의고 정의인데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한다라고 해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들이 아니라 고용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이미 누구의 것입니까? 아들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이미 아들의 것인 것이죠. 아버지의 것은 이미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냥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혈연적 유대로 정립이 됩니다. 그 관계가 어떠한 상황보다, 어떠한 관계보다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피로 맺어진 그 혈연적 관계는 모든 것을 상회하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의 우선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저 정의의 관점으로 대합니다. 물론 요압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하일 뿐입니다. 신하이기에 다윗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윗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정말로 모시는 왕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너그러운 군주인지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다윗을 오해했습니다. 부성애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그냥 저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의 그 울음이 정의와 공의를 지금 저버린 것 아닙니까? 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정의를 무시했다라면 압살롬과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냥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왕권을 넘겨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으로서의 정의를 실천하였고 직접 전쟁터에 나서려고 했습니다. 또한 질책하는 요압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위로하고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원수를 심판하는 정의로운 왕일 뿐만 아니라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슬픔에만 매여있지 않는 개인적 감정과 공적인 책임 사이에서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그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를 포괄하는 더 큰 가치를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더 큰 그 포괄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정의나 심판, 권성징악보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긍휼과 자비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압과 탕자의 형은 이 정의롭고 공의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는 공평을 추구했고 정의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유익이 있습니다. 나라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들 덕분에 나라의 질서는 유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죄인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심판받을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살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하게 다윗의 부성애에 대한 메시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랑 친하기 때문에, 내 이웃이기 때문에, 나랑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불의를 눈 감아줍니다. 하지만 불의를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나라, 주관적인 정의와 공평이 지배하는 칼과 심판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는 나라도 아니라, 좀 부딪혀도, 좀 관계가 어려워도 회복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분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화나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 정의이고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의 그 들보는 남의 티끌은 너무나도 잘 봅니다. 남의 티끌은 너무나도 잘 보고 찾아내기를 원하면서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외면합니다. 그러기에 사회적으로 정의를 외치지만 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가치, 정의에 기반하고 정의에 구현되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 사랑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관계를 거부하는 그런 탕자 같은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다시 안으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아들의 자리, 아들의 영광,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졌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는 그 나라, 그 모든 복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의를 실행할 사람이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네, 둘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요압만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압이 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향한 비난과 정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이 발휘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들 모두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좋은 소리 자신의 주변에다가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제 아들이나 이 고등부에게 좋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라, 좋은 말 할 때 성경 읽어라, 좋은 말 할 때 기도해라,
좋은 말 할 때 조용해라. 좋은 말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보다도 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소리 말입니다. 말 말고. 어떤 소리입니까? 일명 뱀을 소원하는 소리라고 하는데 이런 소리 있죠. 네. 이 소리 한마디면 끝이 납니다. 특히 자녀분들에게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하지 않으셨어요? 밥을 잘 안 먹어도 까불어도 말을 안 들어도 이 소리 한마디면 그냥 정리가 됩니다. 이 소리에 함축되어 있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 나는 정의로워. 나는 공의로워. 내가 맞아. 이 소리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집에서 이 소리를 자주 하고 내가 꼴 보기 싫은 상대를 향해서 이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아니면은 이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요압이 돼갑니다. 물론 교회는 요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요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압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요압은 살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무엇을 살릴 수가 없습니까?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 공동체,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다윗이 보여준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탕자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 말입니다. 율법은 회개를 불러오지만 사랑과 용서는 생명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나와는 너무나도 맞지 않지만, 내가 맞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맞지만, 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옳지만, 내가 정의지만, 내가 공이지만 내 안에서 요압이 꿈틀거리지만, 내 안에서 뱀이 꿈틀거리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또 우리는 양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나를 살짝 내려놓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천국의 우리의 모형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판결하는 검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변호사도 있어야겠죠. 가정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와 이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오늘도 스스로의 정의로 내 주변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좋은 말 소환하고 자꾸 뱀을 소환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억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은 그 사랑, 우리는 그 살리는 그 사랑을 내 주변을 바라봤을 때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마음의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을 사랑하는 배려와 여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 모든 것을 덮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 보시면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조금 빨리 끝나는 느낌이다. 사랑 모든 것을 덮다. 약간 대충적인 느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제목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여주시죠. 사랑,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죠. 무엇이 찍어져 있죠? 사랑, 쉼표 찍고 모든 것을 덮다. 이 쉼표의 여백이 우리를 더욱더 넉넉하게 그리고 배려 있게 만드는 것처럼
바로 그리고 바로 앞에 글자의 사랑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에 여유를 갖고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배려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우리의 평강교회가 아름다운 사랑과 배려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욱 노력하고 준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금주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이 교회에 방문했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살려야겠습니까?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요압처럼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분노가 일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반역자인 압살롬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었지만 요압의 칼에 이기지 못하였던 것처럼 내 주변인의 방해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거나 우리가 먼저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생명의 주이시자 그분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작정한 그 생명, 우리가 사랑하는 그 생명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작정을 이미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성취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 자리로 우리가 용기를 내어 나간다면 그 생명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가 섬기는 생명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이며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은 결단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도전을 드려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사랑의 결단을 하여서 내 주변을 살리고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자리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쓴다면, 결단한다면 내 주변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조국이 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